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연히 오늘 원래 샘통 300일 오늘 요거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유입니다. 여유. 어제는 기대, 제가 하루에 하나씩 단어를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여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통로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라 그럴까? 그런 의미의 증표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유, 사랑하는 우리 선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마음의 여유를 품은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여유가 나오고 또 거꾸로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빡빡한 게 아니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향이 좋은 사람,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향이 좋은 사람. 이 사람에게 향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꼭 화장품, 향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인격의 향, 사람의 향이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여유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야, 한번 골라봐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남은 거 이거 하고, 또 네가 일로 가고 싶으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네가 한번 먼저 골라봐라. 이거 좋지 않나요? 이게 저는 이런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와이프는 복장 터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참 사람이 좋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당시 이제 동생이 남겨준 그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친자식은 없었지만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같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타향살이지만은 다행히 두 사람이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논농사보다 이 집안은 이제 양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양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게 되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이제 근심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땅이 이제 막 모자라게 돼요. 원체 양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이 풀밭 이런 것이 한 곳에서 모여 있으니까 수용이 조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 약간 긴장감도 돌고
어쩌다가 보면 다툼도 생기고 이 풀은 내가 먹이려고 그랬는데 왜 먼저 이러느냐 뭐 이런 식의 뭐 그래서 조금 다툼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땅을 좀 나누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막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이 비좁으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구획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죠. 양이 많이 불어나서 생겨난 고민이니까. 근데 행복한 고민도 고민은 고민입니다. 이때 잘 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큰 이제 좀 뭐랄까 아픔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카야, 네가 먼저 골라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뭐 해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막 여기 남을게. 네가 먼저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말에도 향이 있다면 뭐 이런 말은 정말로 향이 좋은 그런 뭐 아침에 갓 볶은 커피 향 같은 거 그런 정도의 참 귀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이런 말도 조금 하고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막 빡빡하게 사는 것보다도 조금 네가 한번 골라봐라. 네가 하면 내가 할게. 실제로 저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미국 유학간. 저는 유학 생활이 좀 그랬는지 그쪽에서 예를 많이 듣는데 차를 사러 갔어요. 미국 차를 사러 갔는데 미국에서 그 차를 고를 때 첫 차를 잘 골라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우리 유학생 다 중고차를 고르는데 이게 애매한 거죠. 저희들이 그때 당시 굉장히 좋아했던 차종은 대체로 일제를 많이 좋아했다 그래요. 그게 고장이 잘 없다고. 근데 하필 우리 저 선배 교수님 두 분이 딱 갔는데 하나는 무슨 차가 나오고 아주 고장이 많기로 악명이 높은 하나는 고장이 없기로 그래 딱 마침 두 개가 딱 나온 거예요. 긴장감이 탁 도는 거죠. 그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그 요구하면 나는 요구하고 네가 요구하면 나는 요구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좀 오늘 설교 엄청 길어지겠는데요. 약삭 빠른 분이 좋은 걸 딱 골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실제로 그 착한 교수님이 그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그게 김성수 교수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평생. 그래서 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그 뒷이야기가 좋으면 좋은데 하여튼 그 차값은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제가 명령으로 구해온 것은 아니고 성도 여러분 여유를 부리세요. 양보하며 사세요. 우리 양보하며 삽시다. 제가 그 명령어를 담아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 마음에 담아온 메시지는 명령어가 아니고 소원의 메시지입니다. 소원. 하나님 쉽지 않지만은 내 마음에도 그런 여유를 좀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향이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오늘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롯은 그 말을 못해요. 롯은 그 말을 못해요. 입에서 차마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일반적인 예법 같으면 롯이 그래야죠.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삼촌한테 입은 언덕이 있는데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롯의 입에는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쩌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고 어쩌면 그래서 롯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롯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도 아브라함의 향이 나타나게 하소서. 나의 삶에도 롯의 빡빡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넉넉함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그 비결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품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첫째, 이게 좀 어쩌면 실제적인 비결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의 여유를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거 크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아무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진 게 있어야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진 게 내 수중에 든 게 있어야 양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이렇게 뭔가 차고 있어야 이 양보할 수 있는 여유도 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이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엄청나죠? 정말 부자였습니다. 가축도 많은데 가축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은도 많고 금도 풍부하였더라. 쌀이 풍부하였더라.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말인데 금과 은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이 부유했으면 도대체 이런 표현이 나오겠냐 말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냥 양보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특세는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원래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리 큰 데로 갈지어다 이렇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접히지 않는 지갑. 금과 은이 풍부하였더라. 성도님들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 중에 가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소서. 그 내용 저로서는 너무 공감이 돼요. 나도 나누면서 살고 싶고 이렇게 좀 베풀면서 살고 싶은데 내 수중에 든 게 없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조금이라도 내려고 할 때 이게 딱 뭔가 딱 걸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 실제로 나눌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로서 나도 나누면서 살고 싶은데 그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조금 재물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넉넉히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의 기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 성도님들 모두 넉넉하게 되시고 그래서 소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충분히 나누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 기도하신 분 꼭 기억하세요. 부어주시면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어주셨는데 그냥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기도를 올리시는 분이 그렇게 할 리는 없겠죠. 근데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 다 궁핍하지 않고, 참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분당에 오면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집에 꾸덕꾸덕 쌓아놓고 사는 줄 알았는데, 요즘 이제 돌아가는 판세가 꼭 그렇지는 않죠.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같이 힘내서 이기고 모두가 그래 넉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 여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크고 더 깊은 부요함이었다. 더 큰 부요함, 더 깊은 부요함. 아브라함의 여유가 단지 곳간에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 이 4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겐 더 깊은 곳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아브라함이 재물도 부유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여유가 저는 여기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곳간이 가득하다고 다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더 깍쟁이인 경우도 많단 말이죠. 가진 사람이 더 하다고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 보면 롯이 그렇습니다. 롯. 아브라함만 부자가 아닙니다. 롯도 사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비좁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양도 많이 불어났지만은 롯 집안의 양도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함께 있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요. 양보하는 여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리 이랬으면 조카가 났어서 그렇게 할 법한데 롯은 그런 게 없어요. 냉큼 지 좋은 거 확 잡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롯의 경우에는 참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난했던 거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원래 물질로도 부유하시지만은 또 그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부유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곳간도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곳간에 딱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건대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거 기억하고 원래 사시면 좋겠어요. 뭘 기억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요합니다. 네, 우리는 이미 부요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요함 중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요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지갑의 상태와 상관없이, 은행 잔고와 상관없이 성경이 선포하기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요합니다. 영적인 부요함의 아주 중요한 덕목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사실 선포하고 있는 진실이 이건데요. 우리는 부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부자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핵심어가 알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이겁니다. 내용이 본론이 뒤에 건데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보는데 이걸 보게 하소서. 이게 또 기도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막 복잡하잖아요. 원문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좀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모르고 살아가는데 좀 알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럼 뭘 알고 살게 하느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나중에 찾아봐서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언어가 굉장히 넘칩니다. 그런 언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딱 줄이면 뭐냐?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성도의 부요함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요한 사람인지를 저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창고에 얼마나 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너무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은 다 제쳐두고 저 사람들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풍성한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 사실 모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성도 여러분, 반복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아버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고, 그래서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기로 결정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선포하면서도 언어가 조금 넘친다는 느낌이 있지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 담아내고 있는 언어를 제가 다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분이 원체 큰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런데 이 대목 할 때 우리가 좀 과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답답함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가진 게 많은 인생인데 그걸 모르고 하루하루 너무 이렇게 부산말로 짜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부요함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넉넉함을 품고 성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영적으로 부요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른 말로 알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지 그것이 정말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창고가 가득 차고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해도 사람이 품위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롯이 좀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사냔 말이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뭐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본문을 지금 수천 년째 보고 있잖아요. 수천 년째. 우리 정말로 성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부유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조금 실천적인 메시지 하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여유, 이 성도의 품위, 양보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마지막 하나는 이겁니다. 핵심 가치를 보는 지혜. 핵심 가치. 앞에서 썼던 언어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건 정말 실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으면 합니다. 핵심 가치를 보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분하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뭘 구분하느냐? 지켜야 할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지켜야 할 핵심 가치.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어. 그런 양보할 수 있는 것.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다. 오늘 그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무조건 양보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양보했으니까 양보하면서 하십시오. 그 무조건 양보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보 천치죠. 뭐든지 다 양보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그건 바보죠, 바보. 뭐 그렇다고 그러면 무조건 잡으라 그러느냐, 무조건 움키자 그거는 뭐 욕심쟁이 건달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 그거는 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잡고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또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양보할 수 있고 이 둘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걸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아브라함에게 양보의 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면적인 날입니다. 오늘 이분은 양보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움켜잡고 지키는 날이기도 했어요. 핵심 가치를 지킵니다. 뭘 지키느냐? 먼저 아브라함은 가족을 지켜냅니다. 가족을 지켜요. 8절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땅을 양보하는 이유를 8절에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땅이 비좁아서 문제가 생겼다면 갈등이 생겼단 말이죠.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아브라함의 뇌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롯에게 땅을 양보했던 이유도 이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양보한 게 아니에요. 땅의 가치를 몰라서 양보한 게 아닙니다. 지켜야 될 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지켜야 됐어요. 그리고 오늘 지켜냅니다. 그 가족을 지켜내요. 가족 지키는데 돈이 들거든요. 아시잖아요. 가족을 지키는데 돈이 들어요. 롯은 그렇게 못합니다. 롯에게 오늘은
가족을 지키는 날이 아니고 재산을 지켜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재산을 지킵니다. 근데 사실상 의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가족을 놓친 날이죠. 제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그겁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켜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할 것, 양보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오늘 아브라함이 지켜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을 지켜냅니다. 롯이 결국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너무 비옥했어요. 영적으로는 척박했지만은 양 키우기에는 최고였습니다.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러니까 롯은 그걸 택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했잖아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롯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분의 길을 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가치를 볼 줄 아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은 조금 양보할 줄 아는 지혜. 이게 정말로 지혜로운 그 삶의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존귀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거룩한 여유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향기가 나에게서도 풍겨나게 하소서. 양보의 여유. 우리 아브라함이 했던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이런 여유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부려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원래 진심입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시기를 좀 넉넉하게 사시면 좋겠고요. 또 그것과 함께 영적으로도 정말로 부요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어주실 때에 정말 꼭 지켜야 될 것, 또 다른 건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거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 합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좀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메시지 정할 때 제일 핵심이 뭘까? 저는 두 번째라고 봐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미 부요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복된 인생이다.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시편 23편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